자,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됩시다. 몇 주에 걸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배에 대해서는 제가 복음에 합당한 삶 시리즈로 예기전사, 그래서 예배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좀 아쉬웠던,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했던 내용 가지고 다시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생각하는 동안 제가 물 한 모금 마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한마디로 뭐 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뭐 예배 말고 다른 것 좀 먹고 살고 재밌고 막 이래 살고 싶은데 뭐 예배만 해야 되나? 예, 예배만 하셔야 돼요. 이 백성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어서 뭐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나 방식들은 그거 가지고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가진 사람은 뭐 하는 존재다? 예배하는 존재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린다면 예배에 실패하면 내가 세상적으로는 아무리 잘 나가도, 세상적으로 내가 정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돈이 내 손에 있고 내가 사회적인 지위가 굉장히 높고 내가 파워가, 권력이 엄청나게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예배에 실패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인생 성공이 아니라 뭐다? 실패다. 동의되십니까? 아멘 소리가 좀 작은 거 보니까 썩 그렇게 막 동의되는 것 같지 않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이 동의하고 안 하고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은 나는 너를 예배하는 자로 불렀다. 나는 너를 예배하는 자로 이 땅에 존재케 한다. 나는 너를 통해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나의 영광을 위한, 나를 예배하는 것에 네가 존재하는 그 목적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 주기를 바란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던 너희를 돼지 우리간에서 온통 진흙덩이로 더러워진 너희를 건져내어 내가 구속하여 깨끗한 내 옷을 입히고 내가 너를 나의 자녀 삼은 것은 내가 너를 통하여 뭘 받기를 원하신다? 예배 받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예배는 나를 위해 드리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 드리는 거다?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가 이런 생각해요. 예배 드려줄게. 목사님 제 교회 나가 드릴게요. 그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교회를 나와라, 예배 자리에 있어라, 기도하는 자리에 정말 쉬지 않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강조하는 이유는 다름에 있지 않아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고 그 자리가 하나님의 복의 자리고 그 자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자리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로 나오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권면하는 거죠. 자, 그러니 적어도 이 예배는 내 삶의 전부다 이렇게 생각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적으로는 좀 가지지 못해도, 내가 세상적인 지위는 변변치 않아도, 내가 지금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직장을 이직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그야말로 백수로 내가 있는 이 순간에도 내가 적어도 뭘 실패해서는 안 된다? 예배를 실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참 희한해요. 사람들이 뭘 할까 싶어가지고 예배 자리에 못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 그리 중요합니까?
예? 사람 눈이 의식되거든. 여러분 선글라스 끼고 교회 오세요. 눈도 쳐다보지 말고. 그것도 안 되면 모자도 깊숙하게 쓰고 내려오셔요. 서울에 가면 토요일 저녁 9시에 예배가 있어요. 김건모 같은 사람들이 조용히 밤에 와가지고 혼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가는 그런 예배를 분당의 어느 교회가 드려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막 알려지면 좀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토요일 밤에 조용히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주일 일부 예배가 토요일 날 드려지는 거죠. 여러분 나오셔도 아무도 옆에서 쳐다 안 봅니다. 아이고 저 사람 왜 나왔노?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적어도 꼭 기억하십시다. 내가 아무리 인생 성공해도 예배에 실패하면 하나님 보실 때는 인생 실패한 것이고, 내가 세상에서는 아무 보잘것없는 인생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에 성공한 삶은 하나님 보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의 이제 가치 판단이 서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몇 주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장가, 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청소년들, 청년들 정말 연예인 못지않게 찬양 가수들 따라하고 워십팀 따라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진짜 그게 예배인가? 한 번쯤 이런 자기 점검 없이 그냥 그 자리에 있다면 안타까울 일인 거예요. 왜냐하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그런 드라마틱한 뭔가 어떤 사람들을 자극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술적인 거를 발휘하는, 제가 우리 청년들에 강조하는 그게, 하나님은 예배 전문가, 예배 기술자 그런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예배자를 찾는 거예요. 예배자를. 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신디를 연주하고 기타를 연주하고 드럼을 치는데 그게 예배자로서의 예배가 안 된다면 이 밴드가 정말 세상 공연을 다 할 수 있는 엄청난 실력 갖춘 사람이라 할지라도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에 있어서 태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예배자를 찾으실까? 첫째는 바로 신실한 예배자를 찾으신다. 무슨 예배자? 신실한 예배자. 여러분, 신실하다는 말과 성실하다는 말은 다릅니다. 성실은 좀 책임감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면, 신실하면 일반적으로 어떤 진실하다, 순수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신실함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해요? 신실하신 하나님. 그 말은 뭐냐면 믿으신 하나님, 믿을 수 있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믿을 수 있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신실한 예배자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도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자로서의 삶의 태도는 하나님 앞에 믿을 수 있는 존재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뭘 보세요?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 중심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안에 순수함과 정결함과 하나님이 정말 그 약속의 말씀대로 진리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우리의 안에 있는 것들이 드려질 때,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신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 퍼펙트한 완벽한 걸 찾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 다 부족하잖아요. 연약하잖아요.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성적인 판단, 그리고 감정적인 기쁨, 의지적인 뜻 0.1%만 가져도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정결케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아예 그런 생각이 없다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 그런 부족함이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정결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내가 순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하신다고요?
참으로 신실한 자다 이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0.1%였는데 그 다음 점점 2%, 3%, 10%, 50% 이렇게 되어져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드릴 열매가 가득한 인생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처음 믿을 때도 0.1%였는데 20년, 30년 신앙생활 했는데도 0.1%면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하겠어요? 흔히 애들 한 말로 쪽팔리지 않겠어요? 니 뭐 했노? 하나님이 나를 믿는 너를 천국에 들여보내긴 하는데 니 도대체 30년 동안 뭐하고 살았노? 내가 너에게 보여준 사랑, 내가 너에게 보여준 관심, 내가 너에게 보여준 은혜, 내가 너에게 준 신령한 복, 도대체 그거 가지고 너 뭐하고 살았니?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민망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가 가식을 벗어버리고 가면을 벗어버리고 믿음 있는 것처럼 척하는 거 버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달라고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되는 거죠. 간구해야 되는 거죠. 믿음 있는 것처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웃지 못할 이야기로 교회 나오면 구원을 받습니다. 교회 나오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랬더니 어떤 사람이 교회를 나왔대요. 근데 예배가 다 끝나는데도 아무것도 안 주더래요. 아니 구원을 준댔는데 1원이라도 줘야지. 뭔 말인지 아직도 모르세요? 10원에 1은 부족한 구원. 전도하는데 사람들이 교회 나오면 구원 받습니다. 교회 나오면 구원 받습니다. 이러니까 이분은요, 그 어려울 때 옛날 이야기입니다. 교회 나가면 구원 준단다, 구원. 그래서 그 부흥회 동안 계속해서 구원 언제 주는가 싶어가지고 한 번도 안 빠지고 막 새벽, 오전, 밤 계속 나왔는데 계속 1원 한 푼 안 주고 마지막에 끝나는 거예요. 그 가서 따졌다는 거예요. 구원은 도대체 언제 주냐고. 이미 예수 믿으면 구원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의 삶에 마치 뭘 아는 것처럼 내가 그거 다 안다. 내가 그거 다 믿고 있다. 그게 아니라 진짜 믿고 진짜 알고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 같은 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거지 그리스도인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나우나 비슷한 너우나도 있지만 세상은 너우나에도 감동하지만 하나님은 너우나에 감동 안 하세요. 적어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고자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마음,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있는 모습 그대로의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그 마음을 유지해야 될 의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계명을 잘 지킨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어요. 오늘날 바리새인이 우리 교회 안에 한 명이라도 등장하면 난리가 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법대로 다 지키니까요. 아니 어느 거 하나 빼놓고 지키는 게 아니라 법대로 다 지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 그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 앞에서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 있을진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겉으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자인 것 같아요. 겉으로는 진짜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누구보다 미친 듯이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 것처럼 그렇게 해요. 요즘은 그런 청년들도 참 보기 어려운 때지만 한때는요, 청년들 하나님 나를 열방에 세우시고 하나님 나를 보내주소서. 근데 그 친구 3년이 가도 안 나가고 5년이 나도 안 나가. 물어보면 결혼하고 나가려고 준비 중이래요. 근데 10년이 돼도 결혼 안 하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 도대체 그렇게 손들고 헌신했던 것이 뭐냐 말이죠. 예배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화려한 테크닉을 드리는 게 아니고 내 아름다운 목소리를 드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나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 예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믿을 만한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가 정말 나를 믿고 있구나. 네가 나를 신뢰하고 있구나. 네가 나의 말에 순종하고자 하는구나. 네가 바로 내가 찾는 오늘 이 시대의 진정한 예배자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고백되어지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거죠. 아무리 예배가 아름답고 화려하고 밴드와 보컬이 엄청나게 하모니를 맞추고 그렇게 기가 막히는 연주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에 책망받을 수 있는 예배 사역이 될 수 있고 예배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겉으로 드러난 아름다움이 아니라 우리 중심에 있는 바로 이 신실함이 우리의 중심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피조물인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마음가짐, 바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창조주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예배자의 태도, 그건 바로 신실함에 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예배는 곧 예배자의 삶이기 때문인 거예요. 자꾸 우리는 예배와 예배자의 삶을 다르게 보려고 합니다. 청년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그 시간에 그 경배와 찬양하는 그 시간에 내가 힘을 다해서 찬양하면 돼. 아니요. 아니요. 그 예배와 동시에 예배자의 삶이 일치되어질 때 그게 신실한 거예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산 예배로 드려라. 그러니까 예배와 예배자의 삶은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예배,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그 예배만 나는 드린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예배. 제 말이 절대 예배는 빠질 수도 없고 365일 항상 예배는 틀림없이 드려져야 된다. 휴가도 가지 말고 집에 불이 나도 가지 말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그 예배 스타일로 예배 드리는 그 순간에도 내가 별로 관심 없는 그런 예배의 형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에 내가 참석한다면 적어도 우리의 예배의 태도는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그 시간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끝까지.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한번 다루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뭐라고요? 열정입니다. 열정. 세상에 어떤 일도 열정 없이 되는 일은 없죠. 그런데 이 열정은요. 예배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내 심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목마른지를, 갈급한지를, 내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얼마나 원하는지를. 여러분, 제가 언젠가 한번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 드렸잖아요. 저는 이 성전 가득히 하나님의 임재로 꽉 차 있는 예배, 저 문을 들어올 수가 없는, 죄인은 저 문을 들어올 수가 없는 그러한 경외함으로 설 수밖에 없는, 정말 떡반죽 그릇에까지 임했던 그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이 성전 가득한 그 날을 저는 꿈꾸고 사모하는 거거든요. 우리 청년들이 예배 드릴 때, 청소년들이 예배 드릴 때, 우리 셀라가, 할렐이, 드고아가 찬양 드릴 때,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회중들이 찬양하고 예배할 때 정말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정말 꽉꽉 채워져서 누구도 이 공간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부인할 수 없는 그 예배. 성경에 그런 예배가 나옵니까? 예. 회막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나시는 그 자리,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거기까지 우리의 예배는 열정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적당한 선에서 졸듯 깨었듯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고,
저는 지금도 그 청년이 지금은 제가 연락이 안 돼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정말 잊지 못하는 친구 하나 있어요. 경북대학 다니던 친구인데 이 아이가 오후 시간에 졸리면 그냥 조는 게 아니라 맨 뒤에 가서 서서 남은 시간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맨날 같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졸음이 찾아올 때는 지가 서서라도 예배 드리는 그 청년의 모습이 지금도 선하거든요. 저는 확신컨대 그 아이는 잘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예배에는 대가가 따르는 거예요. 그냥 내 입술의 예배, 내 입술의 열정,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진정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내 삶의 대가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이야기하죠? 온 힘을 다해서 네가 할 수 있는 전심, 전력, 전부. 제가 이 단어 강조하잖아요.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 안 해요. 헌신이라는 말을 위탁이라는 말로 살짝 돌려서 이야기해요. 여러분, sacrifice, 헌신은 희생이에요. 죽는 거예요. 근데 위탁은 맡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희생하고 맡기는 것이 일치할 수 있어요? 맡기는 것은요, 그냥 마음 좀 편안해지는 거예요. 부담 없어요. 그런데 죽으라는 것은 극히 급진적이죠. 레디칼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제자도 제자에 대한 글을 쓰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그 제자, 레디칼한 제자가 오늘 이 시대를 다시 살릴 거다. 바로 그 시대를 이끌었던 정말 주의 제자가 이제 이 시대에도 다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예배는 우리는 흔히 자꾸 감정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예배드릴 기분, 예배드릴 마음, 예배드릴 감정이 움직여져야 예배 드리는 것인데 아니요. 내가 존재 목적이라 했잖아요. 예배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기 위해서는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기분이 나빠도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 되는 거죠. 기분이 나빠도 먹어야 되고 배고파서도 먹어야 되고 살기 위해서라도 먹어야 되고 일하기 위해서라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예배는 감정이 아니라 의지인 거예요. 수동이 아니라 능동적인 거예요. 나한테 좀 목사님 은혜를 끼쳐주세요. 하나님 나한테 은혜를 좀 부어주세요. 하나님 나한테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해요. 아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더 드릴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내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물질을, 내 삶을, 시간을, 재능을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더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수동적인 삶이 아니라 능동적인 삶으로 우리는 가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까. 내가 그 사랑 입어서 그 누더기 옷을 집어 던지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의옷을 입었으니까. 이제 나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곧 죽어도 천국 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이제 내 모든 것은 주를 위해 사는 것이니까. 자꾸 은혜 받고 사랑받고 위로받고 격려받고 이런 어린아이 같은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드릴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들을 드릴 수 있을까?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어떻게 내가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함께 도와서 동력해서 그 일들을 더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동사이지 명사가 아니에요. 예배라고 하는 어떤 관념적인 어떤 하나의 행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예배는 우리의 모든 지정의를 동원해서 움직여져야 되는 동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성경에서 목숨 건 헌신이 뒤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몸과 온 뜻을 다하는 마음의 자세. 그걸 제가 여기다가 적어놨잖아요. 전심, 전력, 전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예배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명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부탁도 아니에요. 네가 이렇게 좀 해줄 수 있겠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너희가 너에게 주는 명령이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하나님을 예배하라.
여러분 역대하 15장 15절에서도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우리의 자세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온 유다가 시작.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는 것은 성경의 구약부터 신약까지 정말 한결같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믿음과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전심전력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전심전력한다는 게 뭐예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우리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뭘까요? 그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에게 가장 가치 있었던 게 뭘까요?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인 거죠.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나의 가장 가치 있는 거, 내 생명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생명까지도 주께 드립니다. 근데 현실은 뭐예요? 생명은커녕 시간도 못 드려. 물질도 아까워서 바들바들거려. 하나님을 위해서 1시간, 2시간 시간 내는 것도 아까워해. 그리고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가진 믿음이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반응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 너무 세게 이야기한다 이러실까 봐 좀 걱정은 되는데, 제가 살 날이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성경이 말하는 거 말해야 되지 않아요? 적어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명과 맞바꿀 만한 것으로 만났을 때 진짜 복음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희미한 복음 가지고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이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 삶에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나는 그냥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살고 싶어도, 그럭저럭 괜찮은 삶 살고 싶어도 그런 삶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가진 비전이 아니라, 내가 꿈꾸는 비전이 아니라, 내가 조금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그런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비전.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비전은 반드시 믿음을 요구해요. 왜? 내가 이루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니까.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비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그 비전을 성취한 것 누가 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대답이 적으세요? 아브라함에게 비전 주시고 그 비전을 이루시고 그 비전을 성취한 거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한 게 뭐예요? 아니, 중간에 엘리에셀로 그 땜빵 하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결정적인 실수하잖아요.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려고 하면 이런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시고 일을 이루어 가시고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비전이 내게 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만 그 때를 기다릴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지연되어지고 어려움이 따라오고 정말 한계에 부딪히는 상황이 될 때 믿음으로만 견딜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점검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가진 비전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점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면 오케이입니다. 내가 좋아하고 기뻐하는 일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라면 그거 하나님 내게 주신 비전으로 붙잡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정도로 붙잡는 게 아니라, 여러분, 웨슬리처럼 세계를 나의 교구로 주십시오. 하나님, 울산을 내 구역으로 주십시오.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내가 이런 분들과
목회를 계속 해야 되나 고민스러운 진짜. 예. 하나님의 비전을 누가 이룬다고요?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안 구하고 있잖아요.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기대하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최고의 가치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할 수 있는 한 내 최선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기도하러 올라올 때도 여러분 집에서 제일 좋은 옷 입고 나오세요. 결혼식 갈 때 입으려고 놔두지 마시고, 아들, 딸 시집 장가 보낼 때 입고 가려고 배루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정말 정성을 다해 최선을 다해서 나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리겠다는 진정한 신실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열정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은 큰 꿈이에요. 큰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큰 믿음을 요구해요.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큰 비전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 자녀들과 이야기할 때도 내 생각 가지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야기하세요. 그래야 아이들의 가슴이 펄떡이는 거예요. 벌렁거리는 거예요. 엄마 아빠 수준에서 이야기해봤자 뭔 이야기 하겠어요? 네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좋은 데 가야 안 되겠나? 여러분, 그 대학, 그 학과 들어갔는데 몇 년 뒤에 그 학과에서 가질 수 있는 직업이 아무것도 없어. 내가 미래에 대해서조차도 모르고 내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뭔가 가르치려고 하죠. 예, 자식에 대한 책임이 있으니까.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향하여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삶. 그래서 여러분, 어제 제가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아까 믿음이라 했잖아요.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을 담을 수 있는 성품이 준비된 그릇을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데 그 약속을 담아내는 사람의 그릇이 준비되면 하나님의 그 타이밍이, 완벽한 그 타이밍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 우리는 그거 생각 안 하고 하나님 약속하신 거 그거 바라보고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지연되니까 이 방법이라도 써볼까? 저 방법이라도 써볼까? 여러분, 다 필요 없어요. 죄송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해가 주시지 않아요. 적어도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정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그 마음으로 예배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비전을 꿈꾸면서 우리 마음에 정말 주를 향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온 뜻을 다한 그 예배가 드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겸손입니다. 겸손. 세상에서는 겸손을 처세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하나님만 사랑하겠다는 고백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만 무릎 꿇겠다는 고백인 거예요. 적어도 겸손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나를 낮추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권위에 굴복합니다. 복종합니다. 순종하고 복종합니다. 그러니 나는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어떤 권위보다도 가장 권위 있는 것이라 인정하고 나는 그 권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겸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 이 겸손 없이는 예배할 수가 없는 거죠. 적어도 이 겸손은 예배하는 자에게 있어서 그 첫 출발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거룩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시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임재의 엄청난 장면이 펼쳐집니다. 그게 바로 이사야 6장 1절부터 4절까지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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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자, 이쯤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 뭐 해야 될까요? 지금 정적이 흐르고 있어요. 마치 무슨 TV 정지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이쯤 되면 그래,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가보자, 이럴 수 있는데 이사야는 이 압도적인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가 임재를 경험하는 그 순간 당당하게 내가 이제부터는 사역하겠다, 멋있게 사역하겠다, 정말 하나님 능력을 입어서 세상을 뒤집어 엎겠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과 연약함을 고백했어요.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네. 아멘.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 하나님이 나에게 강하게 임재하고 계시고 내가 도무지 부정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 이 순간에 자신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나를 비추어 보니 나는 한없이 부족한 인생인 것을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면,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면,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역사하게 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임재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배자의 자세, 가장 정확한 자세는 엎드림입니다. 엎드림. 엎드리는 거예요. 페이스 다운 하는 거예요. 정말 엎드리는 거예요. 차마 나의 이 볼품없는 인생이, 이 죄투성의 인생이 그 거룩하신 영광의 임재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캐나다에서 훈련 받을 때 아침 예배였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그 강한 임재가 있는 예배를 꿈꾸는 거라고 저는. 근데 정말 그러니까 그냥 하얗다라고 말할 수 없는 너무나 깨끗한, 그러니까 뭔가 너무나 깨끗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가까이 갈 수 없는, 왜? 내 안에 있는 한 점이라도 묻으면 그 깨끗함이 더러워질 것 같아서 정말 그 앞에 나갈 수 없는 너무나 깨끗한, 너무나 새하얀, 나는 씻고 그래서 깨끗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손을 보니 내 손이 더러운 거예요. 너무 깨끗한 거예요. 그날 아침에 제가 하나님 앞에 울었어요.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울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세마포 하얀 옷을 입으신 우리 주님이, 아들아, 내 가까이 나오라. 여러분,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그 새하얀 옷 같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감싸는 듯한 그 모든 것이 씻고 씻어도 더러웠던 나를 다 덮어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더 울었어요.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가 임재 앞에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고개를 들고 말을 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 삶이 그리스도인의 출발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끝까지 겸손과 확신이라는 이 두 발걸음을 옮기는 거예요. 나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들은 그 말씀을 나는 확신합니다.
나는 확신 가운데 걸어가지만 또다시 겸손하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는 다시 확신하고 나아갑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중에 또다시 나는 겸손하게 주님 앞에 귀를 기울이고 나아갑니다. 그렇게 겸손과 확신, 확신과 겸손, 이 두 발걸음이 우리의 일평생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이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를 낮추면, 그렇게 나를 낮은 자리에 두면 하나님은 나를 언젠가 높이신다는 거죠.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마치 요셉이 인생 안 풀리고 완전히 엉망진창 끝난 것 같은 인생이었는데, 여러분이 요셉과 같은 인생 산다 생각해 보세요. 저한테 상담받으러도 안 오실걸요. 처음에만 하더라도 억울해가지고 목사님 이럴 수 있습니까? 형들이 나를 팔 수가 있습니까? 이러고 했겠지만, 그래서 상담해가지고 열심히 살아봅시다 해서 했는데 열심히 살았어요.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유혹을 거절하고 내가 거룩함과 정결함을 지켰는데 감옥에 갇혔어요. 제가 면회 가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목사님, 믿은 대로 살아도 다 소용없습니다. 지금 내가 내 꼴을 보세요. 지금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래도 열심히 사셔야죠. 그래도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 봅시다. 그래요. 다시 한번 살아볼게요. 그리고 감옥에서 사람 도와줬어요. 내가 너 나가면 절대 잊지 않겠다. 웬걸 2년이나 지나도 잊어버렸어요. 그럼 그렇지. 내가 뭐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간다고. 제가 찾아가면 됐어요, 목사님. 이제 그만하세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이래 이야기해도 반응이 아무도 없네. 그런데 요셉은 그 삶의 시작전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했어요. 왜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주신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방식을 나는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요셉도 꿈꾸지 않았겠어요? 그런 엄청난 꿈을 줬을 때, 처음에 형들한테 그렇게 당할 때 내가 왜 당하지? 그런 생각하면서 내가 그때 꾼 꿈을 말한 것 때문일까? 도대체 그 꿈의 의미는 뭘까? 그 꿈은 언제 이루어질까?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창세기에서 기록하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그 말은 반대로 요셉도 하나님과 함께 했더라. 그의 삶은 겸손한 삶이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이 정확한 그때에 완벽한 타이밍에 요셉을 높이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 세워가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겸손한 예배자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뭐죠? 최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모든 활동이 예배가 될 수 있어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여호와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예배자는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 예배가 중요한 예배든 아니면 어떤 순서에 앞에서 인도하는 것이든 무슨 예배든지 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이름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나 이 정도 했으면 됐다. 그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청년 때 사실은 이제 포항중앙교회 지금 담임 목사님 손병렬 목사님이 교육전사 때 만났기 때문에 지금 30년을 넘어 안 세월이거든요. 그때 저희가 중창단을 했어요. 중창단. 그 뭐 했냐면 그 당시 부산의 침례병원이 제일 유명하기도 했거든요. 그럼 침례병원 가서 복도에서 아카펠라로 반주 없이 화음을 맞춰서 쫙 노래하고 각 호실을 방문해서 전도지를 돌리고 하는 그런 찬양을 했어요. 제가 테너 파트를 맡았는데 소프라노도 잘하고 베이스도 잘하는데 테너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성악전공한 누나 붙들고 얼마나 연습했는지 몰라요. 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물론 제 사역이 언제나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도 않고 또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제 마음 한켠에 가장 중요한 것은 최선인 거예요.
저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뭐가 부족하냐, 뭐가 안 되냐, 그런 거 가지고 투덜투덜대면서 말하고 싶지 않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가진 것이 그거고 할 수 있는 게 그거라면 거기서부터 시작이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최선은 기본적인 자세죠. 지금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미래도 없어요.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도 담임 목사님 늘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자네들 내가 담임 목사 되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그런데 부교육자 때 자기가 맡은 사역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 중에 담임 목회자가 되어서 제대로 하는 사람 못 봤다. 제 마음에 늘 새겨두는 말이었어요. 로렌스 형제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설거지하는 것이 하찮아 보이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기에 나에게는 너무너무 기쁜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께 드리는 마음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주방에서 일하는 것도, 재정을 맡은 것도, 찬양대를 서는 것도 여러분 그냥 서는 게 아니에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우리 아시죠? 그것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매일의 일상생활, 잠자는 것, 먹는 것, 일하러 가는 것, 그리고 걸어 다니는 것 모두를 하나님께 제물로, 예배로 드려라. 그러니까 우리 삶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 최선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의 태도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꾸준함입니다. 꾸준함.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게 꾸준함이에요. 열정은 순간적으로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꾸준한 것은 어려운 일인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 인내와 오래 참음, 그 이상의 영적 능력이 예배자에게 요구되는데 그게 바로 꾸준함인 거예요. 요즘 학교에서 별로 인기 없는 상 중에 하나가 개근상이에요. 맞죠? 네. 요즘 누가 개근합니까? 약간 모질하는 애들만 개근합니다. 그런데 제때만 하더라고요. 제때만 하더라도 개근상이 얼마나 중요한 상인지 몰랐어요. 제가 받아서 그런 게 아니고. 네. 우리 아버지는 나는 아파 죽겠는데 그래도 학교는 가야 된다. 아버지한테 매 맞는 것보다는 학교 가서 쓰러지는 게 낫겠다 싶어서 학교 가서 자그마치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12년을 개근한 사람이 접니다. 네. 그런데 신학교 왔더니 교수님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날 좋은 날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맛보면서 야외에서 시간을 갖는 것도 참 의미가 있다고. 제 신학교 가서 땡땡이 치는 걸 배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꾸준함은 계속적으로 어떤 사역을 감당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신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제 나를 찾아오실지 모르기에, 하나님이 언제 나를 만나실지 모르기에, 시몬과 안나가 그 나이가 되도록 끊임없이 주의 전에 올랐던 그날 우리 주님이 오신 소식을 듣게 되잖아요. 그날 그 자리에 없었다면 들을 수 없었겠죠. 꼭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시몬 안나가 저 시장에 있었으면 안 찾아갔을까요? 이런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시몬과 안나가 그 성전에 올랐다는 것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 꾸준함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꾸준함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 꾸준함을 지켜내는 것은 여러분, 남다른 각오가 없으면 되지 않는 일인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 마음에 드나 내 마음에 들지 않으나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꾸준하게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의 구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합니다. 끝까지 신실한 태도와 열정, 겸손과 최선, 그리고 꾸준함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영적으로 무뎌짐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가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우리 주님을 믿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동기가 오직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기를 바라고,
적어도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음이 내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